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먼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노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도록 이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같이 인사 안 나눴으니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인사. 제가 깜빡했는데 같이 한번 인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면서 가장 잘하신 일이 무엇이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잘하신 일이 뭡니까? 아니, 그 질문만 하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말하면서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잘하신 일이 뭐예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답이고, 여러분 아마 순간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정답 같으면서 아닌 것도 우리가 말을 하죠. 인사하라니까 캔사스 한인 장로에게 나온 일입니다. 뭐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고, 그죠?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살면서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정답 아니죠? 정답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참 잘 같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그게 내 인생의 참 정답입니까? 제가 정답이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한 삶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왜 내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뭐냐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짧은 생애지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다시 나를 20대로 돌려놓는다면, 다시 나를 30대로 40대로 돌려놓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 옛날 일들이 다 그냥 어제 일 같다. 무슨 이야기죠?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그냥 세월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지나고 나면 화수, 월요일은 좀 쉬니까 빼놓고 화수, 목, 금 없어요. 그리고 그냥 월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참 세월이 빠르다, 인생이라는 게 참 짧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런데 그 죽는 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곳으로부터 꺼내서 다른 어떤 곳으로 옮기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부르심 그러면요 소망이 없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어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 바울은 부르심과 소망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안에는 바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자기 아들과 딸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곳에서 살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불법의 자녀들, 악한 영의 자녀들로 살아갔죠.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갔는데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으로. 우리가 전에는 찬송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송하는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체를 이 부르심이라는 말로 압축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송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찬송도 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밝혀진 사람들이 그런 예배,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요, 참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기대인 거예요. 소망인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잖아요.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여러분 암울하고 정말 이게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 속에는 절망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희망,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활짝 환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안고 이겨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소망에 이르도록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가버린다면 좋겠지만 아직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께 뉴스네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습니다. 그냥 이건 뉴스거리도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이 광주에 도착하려면 보통 4시간 정도면 도착하는데 이 고속버스가 7시간 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길을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이쪽으로 빠졌다 저쪽으로 빠졌다가 하다가 길이 막힌 것도 아닌데 기사분이 몰라가지고 방향을 광주로 내려가는 길을 몰라서, 아니 그걸 내비게이션을 봐야 하나요? 고속도로 따라가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드는데 황당한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또요, 그저께 또 미국에서 젯블루 비행기 회사인데 이 어린아이들 혼자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150분가를 더 내면 부모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목에다가 딱 편말을 붙여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뉴욕에서 내려야 될 아이가 보스턴으로 갔고, 보스턴에서 내려야 될 아이가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항에 가서 딱 마중을 하려고 그 공항 직원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데려오는데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무순이 많다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 가운데도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방황하는 거죠. 거기에는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도 이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신학적인 이야기 같아요.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잘 잡게 만드시는 그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회개가 필요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잘 찾아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물론 제자 삼기 위해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만나신 그 장소에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죠?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뭐죠? 너 지금까지 네 인생의 방향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방향을 나를 따라오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내 뒤를 쫓아오는 삶으로 뭐예요? 바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신앙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뉘우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모양만 회개요. 그건 입술로 고백만 한 회개인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방황하게 될 때가 있죠. 왜?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고 이것을 처리할 능력도 없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해서 헤매죠. 교회에 가도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고 누구를 붙들고 내가 하소연해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주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따라갈 때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 어떤 때 길을 몰라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럼 저 따라오세요 하고 길을 안내할 때가 있어요. 따라가죠, 대부분. 하지만 겉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이 사람이 좀 믿어지지가 않는,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 나서겠어요? 혹시 또 여자분들 같으면 험상궂게 생긴 막 덩치 큰 남자가 따라오세요 그러면 길을 안내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녁 깊은 밤 으슥한 골목에서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죠. 왜요?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아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데려오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데리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다가 뒤에서 뭐 갑자기 뭐를 꺼내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리면 어떡해요? 나 따라오세요,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뒤따라오는데 뒤에 그림자를 보니까 막 뭐 총을 꺼내는 것 같고 몽둥이를 꺼내는 것 같고 이러면은 신뢰하지 못하면 데리고 갈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전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냐, 이 문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은요, 이미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신뢰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느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질 때 여러분 그때 가졌던 그 기준들이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수많은 것들, 말로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관계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과 관계했어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관계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될 거야,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진짜 변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에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따라가던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변화,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신영복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분이 참 똑똑한 분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1968년도에 이 통일혁명 무슨 그 사건으로, 정치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내용 가운데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감옥에서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떡신자였어요. 떡신자.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가면 가끔 종교 행사, 왜 정기적으로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화요일 날은 이제 기독교에서 와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의 그 감옥 있을 당시는 수요일 날은 불교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또 그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드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은 천주교에서 또 와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떡이나 빵 이런 조금 위로하는 차원으로 그런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기수인데 원래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종교 활동 시간이 되면 자기가 써낸 그 종교 활동에 참석을 할 수 있어서 한 번밖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요 3군데를 다 간 거예요. 갈 수가 없대요, 교도소 법으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갔냐면, 내가 무기수인데 여기서 죽을 사람인데 어떤 종교를 가질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예배에 가든 천주교 미사 가든 보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하고 감옥에서 라이벌이었던 창신동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창신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또 아주 그 무기수가 있었나 봐요. 가면 그 사람도 여접시 3번, 자기도 3번, 그래서 거기서 항상 떡이나 빵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소자들이 있는 그곳에 올 때는 완전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온다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재소자들이 부러운 눈치로 막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적어 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대학 교수였는데 그 떡 하나 더 먹겠다고 자기가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빵 하나 더 얻어먹자고 자기가 그 종교 활동에 참여를 3번 다 갖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사회생활하다가 교도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과 이제 무기수니까 계속해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그 만나는 대상들이 이제는 재소자들이라는.
그래서 그 제소자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소자들과 함께 그 분위기를 느끼며 그 분위기 안에서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떡 타먹으면서 그 막 지식 자랑하고 뭐 그런 가치 없는 일에 내가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고상하게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서로 라이벌인 사람과 함께 떡 받으러 가가지고 눈짓으로 그런다라는 거죠. 너도 통과했냐? 나도 왔는데 이러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또 제소자들 앞에 받은 빵과 떡을 나눠주면서 함께 거기에서 이 제소자의 서로 간의 그 문화 속에 젖어들고 함께 거기에서 어울려 살기 위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는 몸짓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별명이 떡신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이야기가 그냥 책의 세상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은요 변화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 예전에 따라갔던 거 다 따라가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다시 포함시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나는 문화, 만나는 사회, 만나는 사상, 만나는 모든 생활의 주변 것들이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며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고 편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은 뭐냐? 주님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앞에 전제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유치한 것 같지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목사님 되게 상 좋아하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상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또 그리고 많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를 이 미스 소스라는 말로 한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미스 소스라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충만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상이 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이 뭐냐면 미스소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싹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만큼 주어지는 싹, 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런 비유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들을 사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요? 싹을 줘야 된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싹, 이게 미스소스예요. 뭐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로 주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했으니까 싹을 받는 게 마땅하지. 거기에서 그 싹이 뭐예요? 이 상이라는 단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스소스, 뭐예요? 일한 만큼 대가로 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한 가지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 우리가 일한 만큼 그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한 만큼, 물론 이 땅에서의 상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싹쓸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유치하게 무슨 상 바라보고 일합니까? 그래 놓고 상 안 주면 시험 들 거면서. 물론 그래요. 여기에 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미스소스와 함께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아포디도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 성경에는 상, 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포디도마이. 근데 이 말은요. 아포라는 말과 디도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돌려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가 뒤로, 거꾸로 그런 뜻이 있고 디도마이가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 이 상이 잊혀지지 않고 이뤄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 아포디도마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냥 거저주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상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은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이 상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상을 받는데요. 면류관을 받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물론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 행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보상과 싹과 이 되돌려주는 이러한 의미로서 상, 싹, 또 여기 말하는 면류관 이런 것을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분명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상, 면류관을 많이 이야기해 놨을까요? 한마디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이 목적이 아니라 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실해야 되는 그 내용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상 내지는 면류관 이런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죠? 명예 가치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상,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의 개념, 면류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도록 박수하는 거예요.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통해서, 면류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상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상 받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면류관과 상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의 삶을 살까? 우리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아요. 그죠? 다 사명이에요.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고, 선교사님은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사명을 받아. 각자 다 사명이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보고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이게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참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 가운데에서도 저는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그걸 저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잘 믿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차이가 나오죠. 차이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별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나는 주일에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또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여러분들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세상과는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안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건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에서 신앙적인 차이를 내가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챙기지 못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처럼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차이를 통해서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삶이고 사명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차별성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을 붙들고 캔사스 한인종로교회는 뭔가 좀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게 있네 이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본이 되는 칭찬이어야지 우리끼리만 잘 나가고 우리끼리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명의 열매들을 외쳐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영광으로.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1장 앞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실족하지 않는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부르신 것을 알지만 굳게 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이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족해요. 나만 부르셨겠어? 다른 사람도 부르셨겠지? 막 이랬었고 부르셔놓고 이게 뭐야? 막 이랬었고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리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것은요, 너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상을 표현하고 면류관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반대되는 개념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이를 갈미라 이런 표현 보셨죠? 성경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자다가 이를 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를 간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은 또 이번에 그냥 듬성듬성 알았었는데 이번에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뭐죠? 이를 간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를 갈아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를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극한 표현을요, 이를 가는 거. 여러분, 어떤 때 이 가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이 가는 거 말고 실제 이를 안 가라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마음에 분노가 있고 후회가 있고 황당하고 이럴 때 이를 간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영광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를 가는 문제로 이게 해결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오늘 예배소서에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는 우리 캔서스 안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르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따라가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의 삶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상, 면류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왜? 그 사명의 삶을 잘 살라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명의 삶을 우리 캔사스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만약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때 떠오르실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가는 거. 저는 한 분도 여기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앞에서 일을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부르심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은 절망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기에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